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국어에 과거형을 쓰기도 한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제 미래형이죠. 앞으로 장차 완성될 것이니까 이루어라. 그런가 하면 구원을 지금 위하여 노력한다. 현재형이죠. 현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과정을 바울 사도는 오늘 경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경주를 왜 한다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옛사람에게 얽매여 있었던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과 새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을 경주라는 말로 바꾸어 썼다는 것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것을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바로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난에 참여하려는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선한 싸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고난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도 말했고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도 말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같은 바울의 말은 장차 자신이 받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고난이라고 쓴 이 심파스코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해를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라는 말로 쓰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징계, 그것을 이제 자녀 교육시키기, 그죠? 자녀 훈련시키기 이렇게. 그것은 공연히 내게만 있는. 그래서 욥기서를 이렇게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욥은 어쩌다가 욥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욥에게만 오는 환난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는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겪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모두가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완성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도 말하고 징계라고도 말하고 그걸 신앙의 경주라고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활의 표대로 하여금 그죠? 남은 생애를 달려가게 되는 거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성도의 마땅한 길이고 그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글자가 하나 있죠. 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그런 만큼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결과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맺혀지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천국에 가서 남보다 뭐 다른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천국을 잘 모르는 것이다. 물론 천국에 가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인데 그 사람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다 공평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이 있다라는 말 속에서 그 상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들의 그 열정 속에다가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수영 선수들 그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대요. 어린 아이들. 그 속에서 그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으면 저렇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알죠. 그렇게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은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노력해야 되는 부분,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그 순간까지, 그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 뒤에 얽매이면, 그죠? 뒤에 얽매이는 것이 있으면, 뒤에 뭐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이 경주에 대해서. 쟁기채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 쟁기채를 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앞을 봐야 쟁기가 곧게 나가죠. 뒤를 돌아다보면 쟁기를 소가 곧게 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 과거의 내 부족한 부분들, 물론 회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라다보고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출생 배경이나 자기가 가졌던 이 세상적인 명예, 권세, 그것들을 세상 것, 그걸 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죠? 천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실 그 완성의 목표를 향하여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말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뭐예요? 완성이죠. 여기는 지금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과 부활은 한순간처럼 여겨지는데 우리의 일생 속에서 현재형은 계속해서 죽는 것이고 계속해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가 오직 한 일만 바라보기로 했다. 여기 오직 한 일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 그것만을 표대로 삼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조금 지나갑니다마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또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오늘 금년에 우리가 교회가 표어로 삼은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다하여 그 복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성숙하지 못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바로 나는 너희들의 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본이었을까요? 그죠?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 그는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고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했던 사람이죠. 이미 체험한 사람. 그래서 너희들도 그 체험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요, 거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육체의 것들, 자기가 가진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할례 받은 것이나 유대인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나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만 자랑하기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말하기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것.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잡으면,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안에서 의로운 자 되어지기를 원했던 그 부분, 바로 그가 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고, 그것이 충만되어져서 다음 세대에게 또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